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물음에 답하는 물음에 답하다입니다. 오늘은 과연 기독교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번부터 제가 계속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무엇이 다른가, 그리고 왜 기독교는 자기들만 진리라고 얘기하는가, 그리고 오늘은 기독교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이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요, 사실 저는 기독교의 기본적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 주변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궁금해하거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전하고 싶어하는 전도 대상자가 있다면은 그분들과 함께 이 영상을 같이 보고 그 다음에 서로의 생각과 이야기에 대해서 나누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이야기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철학자 하이데거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모든 동물 중에서 오직 인간만 왜? 라고 질문한다. 사실 생각해보면은 이 말은 굉장히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어릴 때 우리도 한 번쯤 그려본 적 있지 않나요? 엄마에게 혹은 아빠에게 항상 이렇게 질문해요. 엄마, 이건 왜 그런 거야? 아빠, 이건 왜 그런 거야? 그러면은 이제 엄마 아빠가 이게 좀 설명을 해주죠. 아, 이거는 이래서 그런 거야. 아, 이거는 이런 거야. 그러면은 거기서 질문이 끝나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바로, 어린아이들은 여지없이 바로 물어봅니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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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부터 끝없는 왜 지옥이 시작되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어린아이 때만 왜라고 질문하나요? 아니요. 사실 우리는 어른이 돼서도 왜라고 질문해요. 그래서 나에게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생길 때, 아니면 내가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아니면 내 삶의 어떤 갈림길에 섰을 때, 뭔가 선택해야 되는 순간들이 올 때, 그럴 때 우리는 끊임없이 어른이 되어서도 왜? 라고 질문합니다. 이거 왜 이럴까? 이거 왜 이래야 되지? 이건 뭐지? 왜 꼭 인생에 이런 일이 생기지? 이 사실은 인간에게는 그 다른 동물에게 없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또한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왜라는 질문은 곧 의미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 사람들은 이 의미라는 거에 대해서 점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다니엘 씨가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내 인생의 의미는 뭘까라는 질문은 잘못된 질문 같아요. 오히려 우리가 해야 하는 질문은 내 인생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까? 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 씨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미 정해진 어떤 특별한 의미 같은 건 없다.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정해져 있지도 않은 의미를 찾으려고 하니까 오히려 더 큰 혼란과 문제가 생기는 거다. 의미는 이미 주어진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부여하기 나름이다. 내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에 따라 의미는 정해지고, 그러니 중요한 건 의미를 찾는 게 아니라 의미를 내가 직접 부여하는 거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그럴싸하고 맞는 말 같죠. 그리고 사실 오늘날 사람들이 흔히 쉽게 이야기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옥스퍼드 대학교의 교수님이었던 테리 이글턴 교수님은 이 다니엘 씨가 얘기했던 의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사력을 다해 호랑이를 얌전하고 푸근한 동물이라고 해석해봐라. 실제로 그것을 시도하다가는 아예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세상은 우리 해석과는 독립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지금 테리 이글턴 교수님의 말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의미는 내가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정해져 있는 의미도 분명 존재한다. 그것을 무시할 수 없다. 한마디로 호랑이를 아무리 우리가 고양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호랑이를 기르려 하고 호랑이를 고양이처럼 대했다간 우린 큰일 난다. 자,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아무리 저에게 나는 지금부터 미국 사람이 될 거야. 나는 미국 사람이야. 그게 내 인생의 의미야. 내 국적의 의미야. 나의 의미야. 그러니 내가 미국 사람이라는 걸 그 누구도 나에게 막을 수 없어. 난 이제부터 미국 사람이야. I'm American. 막 이런다고 해보자고요. 그래서 제가 노란 머리를 염색하고 막 여기다 서클 렌즈를 끼고 막 되지도 않는 영어를 쓰려고 하면서 콩글리시를 한다고 해서 갑자기 저에게 미국 시민권이 생길까요? 그러지 않죠.
제가 아무리 나는 미국 사람이야, 난 미국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의미를 부여해도 이미 저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한국 국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건 바꿀 수 없습니다. 전 한국 사람이에요. 이처럼 우리 삶에는 내가 의미를 부여하는 것보다 사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래서 내가 찾고 발견해야 하는 의미들이 사실은 더 많고 그게 더 중요합니다. 또 다니엘 씨의 말처럼 오늘날 의미는 내가 각자 부여하는 거다. 그래서 의미는 내가 부여하는 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거에 대해서 이건 나쁘다, 이건 옳다라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경희대학교 물리학 교수님인 김상욱 교수님은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비록 무신론자지만 그럼에도 종교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과학은 왜 인간의 생명이 우리가 먹는 돼지보다 더 소중한지 설명할 수 없거든요. 지금 김상욱 교수님의 말처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 의미가 내가 부여하는 거라면, 그래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거라면, 만약 어떤 사람이 돼지와 사람의 생명을 두고 나에겐 사람의 생명도 돼지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지 않습니다, 나에겐 둘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저는 돼지를 잡아먹는 거랑 사람을 잡아먹는 거랑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가 달라요? 이런 끔찍한 말을 한다고 해보자고요. 그래서 인간을 돼지처럼 다룬다면, 그게 그 사람이 부여한 의미라면, 그때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아니요 그건 안 돼요, 그건 잘못됐어요, 당신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나쁜 일이에요 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죠? 인간의 생명이 돼지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라는 건 의미를 부여하고 부여하지 않고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이미 부여된 의미죠. 그건 누구나 다 옳다고 생각하는 이미 정해진 의미입니다. 사실 의미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독교는 바로 이 의미에 대해서 굉장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나 해줍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그리고 인간을 창조했다고 말하거든요. 그리고 창조했다는 건 분명한 의미와 목적을 하나님이 그곳에 두고 부여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바로 여기서 그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의미가 발생하고 생겨요. 이걸 설명해주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하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바로 이런 게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해주는 생명의 소중함, 인간의 생명이 돼지보다 더 소중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의미입니다. 예전에 제가 만났던 한 청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지금 제 삶은 언제 올지 모르는, 시간표를 모르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 청년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하나를 더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어쩌면 버스가 오지 않는 이유는 시간표를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잘못된 버스 정류장에 서 있기 때문일 수도 있어. 여러분, 인생의 의미는 지금 내가 어떤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내가 잘못된 버스장에 서 있는 상태에서 나에겐 지금 여기가 버스 정류장이야, 이곳이 나의 정류장이야, 그러니 이곳에 언젠가 버스가 올 거야 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기다려도 그곳이 버스 정류장이 아니라면 그곳에서는 버스가 서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바로 우리가 서 있어야 할, 내가 가야 할 버스 정류장이 어디인가에 대한 의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분명한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한 창조주, 디자이너거든요. 그래서 사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건 단순히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 어떤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 힘들 때 신을 의지하고 도움을 찾는 것,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줘요. 기독교는
인생을 바르게 산다는 건 무엇인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무엇인지, 내 삶에 담겨 있는 나의 목적과 의미는 무엇인지, 그래서 나다운 삶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우리의 삶 전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가 어떤 존재고 내가 왜 태어났으며 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점점 더 뚜렷이 알아가니까요. 당연히 우리의 삶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죠. 비록 우리는 삶에서 여전히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 역경에 처할 수 있지만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을 할 때 오히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넘어서고 인내하면서 더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거든요. 이처럼 인생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고요. 이것은 단순히 내가 원하는 대로 부여하고 지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나에게 주어진 걸 찾고 발견하고 알아가야 되는 것이죠. 기독교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큰 도움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면 우리가 진짜 우리의 의미와 목적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찾아가 여쭙고 묻고 그분을 통해 발견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은 내 인생의 의미를 내가 직접 만들어가는 삶과 아니면 찾고 발견하는 삶의 차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 인생의 의미를 정말 내가 찾고 발견할 수 있다면 그때 내 인생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나요? 만약 내가 잘못된 버스 정류장에 있다면 올바른 버스 정류장으로 찾아갈 준비가 돼 있으신가요? 한번 여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기독교는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또 다음에 저는 새로운 물음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